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복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이고 요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의 부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0장 1,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로 지냈는데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해가 다 뜨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리아의 말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죠.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구부려서 무덤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을 조사해 보니까 수직 경도형의 무덤이 있고 또 수평 동굴형의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장한 곳은 수평 동굴형 무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무덤은 조사해 보니까 입구의 높이가 1m도 안 되게, 아주 높이가 낮죠. 1m나 이 정도 되겠죠. 1m도 안 되게 낮은 높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요한이나 마리아가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잠시 후 시몬 베드로가 숨을 몰아쉬며 따라와서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그 요한도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 곧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원래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시신이 없었어요.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삼배와 같은 시신을 싸는 그 천이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이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정상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는 죽은 자의 시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누구든 무덤 보세요. 다 시신이 있습니다. 뼈든 뭐든 없을 수가 없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시신을 싼 세마포나 또는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싼 그 몇 미터나 되는 긴 세마포를 다 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다 벗기고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또는 더 세마포로 싸서 훔쳐갔겠죠. 그게 그게 상식적이죠.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 쌌던 세마포가 오히려 다 굉장히 긴데 다 풀어서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무덤에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놓여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살아날 것을 관한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거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들을 본다면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는 부활의 증거들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 또 예수님이 여러 번 생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을 기초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구나. 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기초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기초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복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도 슬픈데 48시간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 새벽이니까 만 48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생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데 이제 그 시신마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 더욱 슬펐고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뭔가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뒤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동산직이나 좀 닮은 사람이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마리아는 아직도 죽어서 시체가 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에 기초해서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말씀의 기초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돌이켜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라보니. 이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리아야.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며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슬펐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마리아는 매우 크게 기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고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고 이제 그래야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구원 역사가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하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요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은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없고 또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기쁨과 감격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이 충만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가 슬펐다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모든 문을 다 닫았다는 이 단어는 잠갔다라는 뜻입니다. 문들을 다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잠그죠. 두려움 때문에 또 마음의 문도 닫습니다. 마음의 문도 잠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못자국 나고 창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실로 엄청납니다. 사람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이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사실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주는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와 패배로 끝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역시 실패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실패와 패배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은 승리와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심판의 주가 되셔서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대적한 자들이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십니까? 당연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리하여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와 하늘의 완전한 보상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복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서 하나님의 불못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비록 아주 잠깐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영원한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승리하고 잠깐 화려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원한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때문에 영원히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시기나 죽음의 원인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신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곧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문들을 닫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때로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러 캠퍼스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의 돕는 자요, 또 제자들의 보호자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 역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합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예, 이제부터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무엇을 통해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확신하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곧 죄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람이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정죄감으로 그의 영혼은 얼마나 곤고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3장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이 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이런 지금까지 언급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마침 그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뭐 물건 사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야 도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른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제자들의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다른 제자들의 이 증언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고 난 절대 안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말합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증거해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 이날도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일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해서 8회를 지냈다는 말은 그 다음 주일을 가리켜요. 어쨌든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이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26절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불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도 이제는 확신 있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 등장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마리아 이제 자모한 거죠.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했지만 그 마리아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셨고, 또 도마가 의심했는데 막 책망하기보다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가 최고의 신앙 고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뿐만 아니라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도마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2000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아주 친밀하게 부르고 있고, 둘째는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복이죠. 또 셋째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 넷째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역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 보고 믿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니까요.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곧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선별해서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독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거가 기록된 성경을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리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넷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주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주의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인간 조건이 좋고 승리한 것 같지만 죽은 후에 심판받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부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오늘 같은 주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20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죠. 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저녁입니다. 26절, 여덟에 지나서, 이날은 주일을 포함해 여덟이 되니까 이날 역시 안식 후 주일을 가리킵니다. 세 번 예수님이 20장에서만 세 번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빈 무덤가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다음으로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덟에 지나서, 즉 주일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물론 여기서 여덟해를 지났다는 것은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식 후 주일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교회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년 365일 아무 때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히 주일에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즐겨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주일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빈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주일에 찾아오셔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주일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주일에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고 내게 은혜 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일 예배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